1절에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갔을 때 일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아주 좋은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자마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이 당시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와 차원이 다른 환경입니다. 사회적으로 최약자입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적 위치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요. 지금의 과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잘 보호하라고 명령하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 또 구약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매우 취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 나그네들을 특히 11조에서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그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하지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의 힘없는 나그네들을 그들의 생존 그들의 아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재정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의 과부입니다. 오직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웃들도 다 울었을 겁니다. 아, 저 과부가 어떻게 살까? 유일한 인생의 낙인, 유일한 인생의 희망인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 아들을 잃고 처절히 우는 그 과부의 슬픔 앞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 과부의 슬픔에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좀 수정합니다. 11절부터요. 1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아멘.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슬픈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자가 지금 또 가장 슬프고 가장 기쁨을 누린 자가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가장 기쁜 자로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막 흥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합니다. 그 음성이 2000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흘러서 이곳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십니다.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상처도 어떤 환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기쁜 자로 바뀝니다. 가장 슬픈 과부가 가장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그런 인사를 카톡에 자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불행하고 슬픈 환경에 내가 갇혀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장 불행한 일들이 가장 기쁜 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속에서 예수님만 만나면요 가장 슬픈 환경이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가장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주인공이 됩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부르짖는 슬픔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꺼져간 불을 확 끄시고 상한 갈대 확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이 모습, 꺼져가는 심자 같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고백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이 죄인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불완전해서 너무나 거짓된 믿음 갖고 있어서 위선자인 목사가 제일 위선자 같습니다. 왜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 때로는 위선자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삶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술로만 죄의지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겸손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요? 나의 모순이, 나의 위선된 신앙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슬픔이 있고 둘째는 공동체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슬픔을 잘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에 개입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적 슬픔에 예수님이 오셔서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슬픔이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의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아이러니한 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만 만나면 굉장한 은혜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픈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학교 강의할 때 그래 안 그래요 많이 해요. 왜 그래 안 그래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서요. 적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래 안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작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갖고 계셔요. 슬픔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데 태어나고 볼 때는 고아로 태어나고 내 의지와 전혀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혼해서 내가 이혼한 자녀가 되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다른 데로 결혼하러 가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나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매일 술 먹고 때려보시는 아버님이로 되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정말 어머니라는 분이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춤바라는 이런 분의 어머니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분들이 그러한 슬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우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족 관계가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첫째로 찾아온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성도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원계 권사들 상담을 참 많이 해서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잠실에서 목회할 때 대원계, 온누리교회, 여도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성도들 많이 찾아왔죠. 왜요? 그들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과 상담이 안 되면 그런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담임 목사님과 늘 상담해야 돼요. 늘 삶을 교제해야 돼요. 오픈돼야 돼요. 사생활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김일성 주사파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네? 자본주의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주사파 사상은 성경 100번 읽으면 빠집니다. 그런데 돈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 사상은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빠집니다. 1000번 읽어도 안 빠집니다. 그만큼 돈 중심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이 꼭 필요하죠. 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돈을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돈 중심의 세계관이 사실 김일성 주사파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주사파는
무섭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다 벗어납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다 벗어납니다. 뭘 반증합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는 것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대부분. 특히 한국교회 여성로들은 여성 목회자와 여성 사역자들, 여성 권사님들, 여성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만듭니다. 종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거의 만들어요. 환상과 꿈이 많이 나타나면 특히 더 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경책 위에서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1, 20번, 3, 40번 읽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돈 중심의 세계관이 이미 뼛속까지 골수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세계관이 너무나 우리가 뼛속 골수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 만듭니다. 네. 마귀가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자세히 신앙에서 알려주면 대부분 그걸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 말 들어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저 정도뿐이 안 돼? 아이고, 저런 능력과 무슨 목회,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거의 끔찍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는데 부모님에서 오고, 배우자에서 오고, 자녀에서 오고, 또 직장을 통해서도 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슬픔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옵니다. 제가 잠실에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인생에 꼬이고 인생이 잘못되고 불행하기 시작된 모든 원인은 대부분 결혼입니다. 잘못된 결혼 때문에 대부분 불행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원하시는 결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해진 배우자를 만나기가 야곱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렇게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 정도지, 어떻게 하면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우리 영적 환경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결혼에 의해서 인생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불행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어떠한 슬픔이든지 어떠한 괴로움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슬픔을 기쁨으로,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괴로움이, 번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재정, 나의 모든 삶의 양식들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배우자의 만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 향한 교육,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슬픔의 불용광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예를 이런 겁니다. 자녀를 우리가 낳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의 부모의 권리입니다. 세상 학교 보내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라는 교육입니다. 특히 더더구나 요즘 교육은 사람된 돌이 된 윤리와 도덕을, 인성을, 성품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는 중심으로 교육을 초중고에서 합니다.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유치원에,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생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현재 교사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교조 중심입니다. 그게 파생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차마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부작용이 많은데 이걸 설교 시간에 차마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에 끔찍한 성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종교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지옥의 불 속으로 보내는 그러한 곳으로 떠밀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죠. 전혀 몰라서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랬으면 저도 피해자고요.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보십시오. 어떤 결론 중에, 여러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결론입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예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요. 그들은 오전에 성경만 가지고 토론시킵니다. 왜요? 왜 성경 가지고 토론시켜요?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LA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크리스찬 유대인 공동체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오전 내내 성경으로만 토론시킵니다. 그래서 뼈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오전에 매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읽어주고 토론시키고 암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의 본성에, 세상에 노출되어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불처럼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원죄로만 타락함은 아주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입든 죽든 말든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이러한 지극히 자기중립적인 세계관이, 그런 감정이, 그런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에 가득합니다. 어디에서조차 그래요? 가족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가족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도 자기 독선적인 그러한 아집과 고집으로 아내가 남편이 고통을 당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외면하는 게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슬픈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왜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 내 입술로 죄유자한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사은이 갖고 예수 영접했다고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 방식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돈 쓰는 거, 사람과 관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차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거듭남의 이거를 이렇게 외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공공연한 판도라 상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남녀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대형교회일수록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쉬쉬쉬하고 교회가 그냥 판도라 상자가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왜요?
부모님의 깨어있지 않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앙은 그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가 1도 방황하면 자녀는 100도를 방황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슬픔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때문에 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부관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 교육,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재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슬픔이 우리에게 오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슬픔의 그 도가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는 가장 슬픈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11조 갖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과부가 살 길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과부가 살 길은 오직 외아들 하나뿐인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나인성의 과부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그때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 때문에 또 부모와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슬픔을 탄식합니까? 배우자는 내가 원해서 택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결정된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찾아온 슬픔은 너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을 아십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매일 술 먹고 집안 살림을 때려보시고 처자를 때리고 칼을 들고 처자를 찔러주겠다는 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석양을 지고 막 울었어요. 왜 저는 저런 아버님 밑에 태어나야 하는 슬픈 운명입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저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부모님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처자를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 들려서 눈에 파란불이 나고 그러한 아버님의 칼을 빼앗아 내가 다시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를 그것을 막는 그러한 불안 환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하나님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자를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 생명을 걷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아비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제 눈에는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 같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찾아온 나의 불행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공백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준 것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거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 보니까 깨달았던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저 일산에는 어느 이권사에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등 따시고 배우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돈도 많고 걱정의심 없는데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하나님 안 찾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부간에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 이권사님은 미친 여자가 되었어요. 슬픔에 미친 여자가 됐어요. 정신줄을 놓았어요. 슬퍼서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슬펐을까. 그가 8년 동안을 정신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방황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어 지금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직접 그럽니다. 목사님,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고 저한테 계속 사랑해주고 잘해줬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갔을 겁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8년 동안 정신줄 놓고 방황하며 슬퍼 미쳐 살았던 세월이 참 힘들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슬픔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네. 그렇다고 일부러 불행을 자초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배우자가 아닌 또 부모님 아닌 또 다른 슬픔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많은 전쟁 미망인이 가득 넘쳤습니다. 전쟁 고아가 넘쳤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과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 두 분이 그 전쟁 미망인과 고아를 잘 섬겼습니다. 두 목사님이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분은 좀 사회주의 기독교 쪽 냄새가 많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정 환경이 참 불행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주신이었어요. 아버지는 높은 관직이었지만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도 죽었어요. 기생주신 어머니도 죽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살 곳이 없어서 그 정실 부인의 집에 겨우 빌붙어가지고 목숨만 유지하는 비참한 슬픈 인생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겠죠. 그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 다가왔을 때 서양인 미국인 선교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큰 북을 치면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한 무리가 지나가는 걸 봅니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요. 그때 가까이 있고 소년이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저처럼 고아가 된 서자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신분을 떠나서 사랑한답니다. 해가지고 그 전도 무리를 따라가면서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려 이게 피를 토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에 그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모두가 폐결핵에 걸린 자기를 아무도 친구하지 않는 것에 그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서 낙가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부인과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3년 만에 한 폐결에 걸린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가에 되어 있고 신학생입니다. 3년 만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반갑게 맞이하고 식사하는데 각혈을 확 해가지고 음식에 피가 다 떨어졌는데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다 치우고 닦아주고 다시 새 음식을 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폐결 환자가 와서, 그 당시엔 폐결 환자가 오면 우리가 코로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전염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없는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다 닦아주고 음식을 다시 차려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 가가의 교육과 청년이 너무 감동돼서 그 교회 첫 성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가의 교육의 청년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을 보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진짜 만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가가의 교육의 청년, 얼마나 불행한 가족사입니까? 어머님이 기생이었고 어릴 때 그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갔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정말 첩의 아들로서 정실 부인의 집에서 겨우 빌붙어서 목숨 하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 상처가 가득한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청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로 찌든 분노, 원망을 찌든 그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뀐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라고 매일 설교 때마다 외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예수님 진짜 만나십시오. 여러분, 전 그래서 확신합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 만나서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슬픔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슬픔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30배, 60배, 100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처와 슬픔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된답니다. 어떠한 슬픔이 나겠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 만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그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슬픈 환경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 예수님 만나지 않는 종교적 열정주의. 예수님 만나지 않은 신학 교수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이 교리, 구원론.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이 공동체 슬픔에도 이겨요. 한국교회는 세속화되고 굉장히 미션화된 기복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종교 형태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너무나 안 읽어서요. 말씀을 너무 몰라서 말씀도 자기식으로 큐트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전혀 그 뜻이 아닌데 전혀 다른 뜻으로 성경을 큐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쉬운 성경 같은 걸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백동만 읽으면 주사파가 빠져요. 공산주의가 빠져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상은 쉽게 안 빠집니다. 이 돈 중심의 이 자본주의 세계관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성경을 100동 이상 읽을 때 빠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으로 사는 자본주의 사상이 주사파보다 제가 볼 때는 100배 더 무섭습니다. 돈, 명예, 권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돈, 명예, 권력만 따라가면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슬픈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공동체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슬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주사파로 이게 분열되어서 이 나라가 쪼개져서 국민들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6.25라는 민족 동란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슬픈 상처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슬픔이 큽니다. 좌파 우파 나눠져 있고 공산주의 주사파와 민주주의 나눠져 있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광화문에서요. 이 모든 원인은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마다 설교할 때 예수님을 만나라고 외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슬픔도 어떤 상처도 예수님 만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공동체의 불행입니다. 시간이 길어서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슬픔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참된 믿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차원으로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과 상관없는 종교적으로 신비하게 만들어진, 특히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러한 성경이 전혀 준비가 성경으로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난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을 제가 평생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한국교회 슬픔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철저하게 많이 읽지 않고 그냥 기도를 냅둬가지고 그냥 환상과 환영과 꿈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성경도 가르치면은 담임 목사의 말을 절대 안 듣고 기도 중에 나타난 그 어떠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제가 볼 때는 귀신인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을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좀 영적으로 부족해도 담임 목사님의 말을 순종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슬픔이 참 큽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은 대단히 미신적이다. 특히 은사를 많이 체험할수록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성경인 하나님과 전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한국교회 특히 여성도들, 여성 사역자들이 물론 남자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성경으로 말씀을 통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경우에는 신비주의고 미신적으로 되는 기복주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든 그러한 신앙이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는 큰 슬픔입니다. 그러면 삶이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성품 변화가 안 따라와요? 전혀 안 따라옵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약간의 종교적인 영적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성품 본질은 여전합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공동체 슬픔이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슬픔이 공산주의 주사파와 민주주의 진영이 서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슬픔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해서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예수님만 만난다면 기쁨과 은혜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슬픔도 어떤 상처도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알고 나면 굉장합니다. 이 과부는 이 아들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가장 슬픈 자가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들도 살아나고 이 과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슬픔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보면은 거기에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을 겁니다. 내 자아, 호두알처럼 아직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때문에 여전히 내가 슬픔 때문에 신음하고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내 자아가 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내 자아가 다 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상처가 깊은 자에게, 그 상처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죄로운 말에만 너무 딱딱한 그 상처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고집덩어리와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아직과 그 상처와 그 고통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독선적인 그 옥소덕스, 그 고집덩어리 아집을 깨트려라 이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많은 상처 속에 신음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슬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가가의 교육과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상처, 슬픔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상처와 슬픔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난다면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재정이 치유되고 하나님 못된 성품이 다 치유되고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축복과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 피어로 교회가, 우리 피어로 교회 성도들이, 이 종이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불처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상처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